생각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짧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단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미 다 설교를 하고 또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대로 행동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알지만 잊어버린 상태에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알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받는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닫고 또 그것 때문에 크게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겠구나. 늘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자기를 살펴보는 것. 그것은 바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대처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심판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울을 삼아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신앙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조차 꺾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 애굽 땅에는 임했지만 자기들의 땅에는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광야로 가서 홍해를 건넜던 일이며 만나를 먹었던 일이며,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겼던 일이며, 또 뭐 등등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들이 다 경험했다, 다 경험하고 알았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한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진리를 쫓는 게 아니야. 믿음을 쫓아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야 돼요. 똑똑한 척하면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상식적인 사람인 척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 내가 움직여지다가는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너희들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며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여인들과
그 몸을 섞으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정욕을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두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세계는 아주 난리 날 겁니다. 정욕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질서가 없이 난리 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정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못으로 심판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의 무절제한 성적인 문란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었던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악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던 그 이웃 도시들도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두어야 되겠다.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것을 흠모하거나 따라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 이웃 도시들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세상에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불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하고 이 무질서한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이 그 이웃에게 쉽게 번져갔던 것처럼 악은 나름대로 상당히 매혹이 있고 유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나를 파고들고 나를 지배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정욕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거울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의 거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쫓지 않고 불신앙을 쫓지 않고 교만했던 악한 마귀들을 쫓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과 마귀와 정욕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이 바로 이 정욕과 마귀와 불신앙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신앙, 교만함, 그리고 정욕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이 악한 마귀가 언제나 나에게 덤벼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유황 불 속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정신 차리고 정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이며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한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도 이 교만함을 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정욕적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